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근데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그 위에 임금이 쓰는 이 이 나무판에 이 구슬이, 류자가 구슬인데 옥구슬을 이렇게 쭉 달았는데요. 지금 그림에는 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앞쪽이 약간 둥그렇고 뒤쪽은 반듯합니다. 앞쪽이 약간 둥그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줄을 내리는데 이 줄 숫자가 황제는 12줄, 그래서 앞뒤로 해가지고 24줄이고요. 왕은 9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황제라고 12줄을 하고 우리나라 왕한테는 9줄짜리 면류관을 보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보통 때는 이 면류관을 잘 쓰지 아니하고 뭐 큰 행사, 그때는 이 면류관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가 이제 구슬인데 구슬도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구슬을 달고 또 옆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는 잘못된 그 간신들 소리 듣지 말라고 이렇게 귀마개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앞에도 세상에 잘못된 거 보지 말고 잘만 보라고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해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보면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구슬로 만들어져 있고 나무에다 헝겊으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을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왕관으로 번역됐는데, 면류관으로 번역됐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도 그냥 크라운, 왕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 스테판하고 어원이 같죠.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스테파노스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때에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얼개수나무, 그 나뭇잎과 가지로 만든 옆에 그 월계관을 쓰고 있죠. 그런 식의 월계관을 썼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옛날부터 이 운동 경기가 있을 때 우승자에게 이렇게 월계수나무, 이 월계수나무가 상당히 귀한가 봐요. 이 나무에 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향기가 있고 좋으니까 그 월계수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월계관을 씌워주고 이렇게 축하해줬다고 그래요. 요즘에 올림픽 때는 월계수가 귀하고 그래서 올리브 나뭇잎으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또 이제 금메달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쓸 때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했을 때 그 면류관은 이 월계관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월계관이라는 것이 빠르면 3일, 조금 늦어도 한 5일이면 벌써 시들거나 모양이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관을 쓰지만 그래 봐야 며칠이면, 일주일이면 다 썩거나 시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면류관이 아니라 지금 어떤 분이 아주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해가지고 한번 그려본 것 같은데요. 그 영광의 면류관, 저렇게 막 보석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면류관을 받자는 것이죠. 즉,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조건이 뭡니까? 천국에 가야 되죠. 천국에 안 가면 이 면류관 받을 수도 없죠.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또 썩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영원히 쓸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기를 첫째,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25절 한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절제란 말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펴놓고 있으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어떤 분은 이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전도했잖아요. 이 자비량의 상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저도 상당히 더 멸류관의 좀 가치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있는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내가 사도로서 말하자면 성도로부터 헌금도 받고 뭐 그거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쓰지 않았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했다는 것이죠. 즉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보통 좋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가치 있고 이건 가치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건 포도 주스고 이거는 술이다. 소주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마셔야 되느냐? 뭐 고민할 것 없이 포도 주스를 마셔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 주스도 있고 그레이프루트 주스도 있었다. 그러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성찬식에는 예를 들어서 포도 주스를 쓴다. 그러면은 이 성찬식에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해서 그레이프루트 주스를 사지 아니하고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을 때 이걸 포기했을 때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즉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절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잘못 생각을 해요. 막 억제하고 막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가 좀 덜한 것들, 그것도 좋은 것들인데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절제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으려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가 있더라도 이 최고의 가치에 비해서 이게 좀 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가진 돈 갖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할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제의 반대는 뭐냐? 중독된 것을 갖다가 절제의 반대로 볼 수 있어요. 노름에 중독되거나 돈에 중독되거나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즉 하나님께 향해야 될 것을 갖다가 돈이라든지 뭐 노름 같은 것도 다 따지고 보면 돈이죠.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그런데 이 중독에 즉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절대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중독 현상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영적인 종양과 같아요. 즉 캔서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 중독에 빠지면 자기 의지만으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즉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절제를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9번째 절제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조금 압축한다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즉 사랑은 막 뜨겁고 화끈하고 막 포용하고 그러지만 절제는 자르는 거니까 이렇게 탁 끊는 거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심지어 사랑까지도 절제라고 그래요.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마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아주 스포츠카와 같은 그런 게 바로 이 절제. 이 절제가 꼭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 인생 자동차에 이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위험한 일 있으면 탁 서야 되는데 이 절제력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사랑이 최고고 그 다음에는 저는 절제라고 생각을 해요. 절제가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안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돼지처럼 퍼먹는다 그러는데 저 조사해 보면요, 돼지는 많이 먹어야 위에 85%밖에 안 먹는답니다. 보통 75% 먹고 많이 먹어야 85% 먹으면 15%가 남는데, 그러면 안 먹는데 먹을 거 있어도 돼지도. 그런데 사람은 얼마를 먹느냐? 자기 위에 1.5배를 먹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알아요, 그 사람 누군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위가 빵꾸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회식만 나가면 어휴 제발 좀 그만 먹으라고, 절제하라고, 먹을 거 있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고 막 달래요. 뭐 그 얼마나 화급지고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돼지처럼 퍼먹는다 그러면 안 되고 미련한 인간처럼 퍼먹는다 그래야 맞아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으려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철학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낭비가 심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한 제자에게 야단을 치니까 제자가 막 대드는 거예요, 선생한테. 아니 선생님 뭐가 잘못입니까?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논이라는 분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야 요리사가 소금이 많다고 하고 소금 막 마음대로 부어 넣으면 음식이 맛있냐? 절제를 해야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태권도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재철이라고. 근데 저보다 좀 등치가 좀 컸었죠. 근데 태권도로 좀 메달을 하나 따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전라북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태권도부로 나가고 싶은데 이 헤비급으로 나가야, 왜냐면 웬만한 실력 갖고는 보통 급에서는 이게 우승하기가 힘드니까 헤비급으로 나가야 되는데, 헤비급이 고등부 헤비급이 몇 킬로였었냐면 84킬로예요. 84킬로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84킬로를 일단 이상 되어야 출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짬뽕도 막 시합 전에 막 2그릇을 먹고, 하여튼 그냥 막 물도 몽땅 먹어가지고 일단 84kg 간신히 넘었어요. 그런데 헤비급의, 전라북도의 헤비급의 태권도 선수가 2명밖에 못 나와. 왜냐면 84kg가 안 되니까, 다 밑에니까 급이 안 돼요. 근데 그날따라 맨날 금메달하고 하나는 참석해갖고 한 대만 맞으면 그냥 은메달이야. 이 사람은 그냥 맞아도 은메달이에요. 둘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 금메달, 평상시 금메달 오는 친구가 뭐 배탈이 났는지 못 나왔어요. 그럼 은메달짜리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가서 한 대 때렸는데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재철이라는 친구를 보면은 생각이 나요. 그 금메달 달라고 막 얼마나 짬뽕을 먹고 막 몸을 불리려고 했는지, 나중에는 막 토울 정도. 그래가지고 막상 경기에 임할 때는 이거 발로 찰 힘도 없었는데 어떻게 간신히 찼는데 어떻게 그 친구가 더 둔해가지고 맞아가지고 금메달 따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축하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철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반대의 경우죠. 84kg를 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먹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요, 체중이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요시카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예무부 장관도 했고 부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35살 때 연방 의원,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까지 됐었고, 181cm에 75kg, 165파운드. 아주 181cm에 75kg면 얼마나 날씬하고 멋있겠습니까? 더군다나 35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뭐 또 이렇게 좀 뭐 바쁘다 보니까 살이 찌기 시작해가지고 112kg, 그러니까 246파운드까지 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살이 너무 찌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래갖고 이혼당했어요. 독일 같은 데서는 살찌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요시카 피셔라는 분이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고 막 몸무게를 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 기사에 보면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도 그 바쁜 틈에도 남산을 달리기 하고 뛰고 그랬다고 그래요. 체중을 빼기 위해서. 그분이 쓴 책에 나는 달린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몸 체중 감량도 못하면서 어떻게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내 몸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겠습니까? 멸류관을 받으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즉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즉 목표를 정확히 하고 해야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이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이 복은 헬라말로 마카리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뜻이 뭐냐? 복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말이 복 받는다는 말이 이 뜻이 뭐냐면 왕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 복은 뭐 돈도 있고 건강하고 뭐 여러 건 다 복이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딱 하니까 다윗이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걸 목표로 두고 그 목적이죠. 그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그런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을 때 그 목표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것이지만 그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어요. 아까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조건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 이렇게 힘들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그런 힘든 이 세상에 왜 남겨놓냐 이거예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지. 그거는 여기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천국 들어오기 전에 훈련도 좀 더 받아야 되고 또 여기 오기 전에 천국에서 받을 상도 좀 여기서 좀 준비했다가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군대 가면요 요새 못 때리게 하니까 무슨 벌을 주냐면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이쪽으로 흙을 옮기고 또 다시 그 판 흙 갖다 메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땅 파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시 또 팠다가 다시 또 묻으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그러니 그 얼마나 재미없어요. 가치 없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 무의미한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왜? 네가 이러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한다. 재미 더럽겠지. 그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쁘고 힘들지 않게 가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그 사명을 알아서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가지려면 우리의 사명감, 그 목표가 뭔가 그걸 뚜렷해야 돼요. 약간 목적하고 목표하고는 좀 다르죠. 목적은 최종 도달해야 될 게 목적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목표가 있죠.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목표를 세워서 가야 돼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목표가 몇 가지 있었느냐?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19절에 한번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전도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도 있냐면 전도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얻어서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제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또 다시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사람을 얻고자 한다 이거죠.
왜? 우리가 성공했다. 그게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었을 때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장례식에 갔을 때 뭐 장례식에서 그 사람 돈 많았대. 그런 사람 있어요? 부자였대. 근데 참 젊은 나이에 죽었대. 이렇게 얘기지. 안타깝게 얘기지. 돈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뭐냐면 그분 참 훌륭하셨는데 하고 막 조문객들이 와서 그분을 막 기리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게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즉 성공은 사람을 얻어야 돼요. 왜? 사람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을 얻어야 돼.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크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전에 이제 아까 그 목적 전에 우리 첫째 목표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즉 그 다음에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어요. 세 번째 목표는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죄송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 것이 이 최종 목적이죠. 우리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바울 사도의 목표처럼 사람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 가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목표가 뚜렷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하고 비교보면 이 바울 사도가 성경의 편지가 기록된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을 얻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을 떨어치는 건가? 돈은 벌지만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건가? 이거는 내가 돈을 벌지만 복음을 멀리하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면류관을 받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의 시금석이 되죠. 간디가 대영 제국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었냐? 간디가 뭐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물질이 있습니까? 없었지만 대영 제국을 굴복시킨 이유가 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비결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군사력보다 더 강한 목표가 있었다. 이거죠. 목표가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나폴레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는 이미 텐트 안에서 맛보았다. 치밀한 목표 달성 계획이 텐트 안에서 이미 완성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방영한 북한의 사람 사는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는데 거기에 네팔의 인권의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그 백내장 때문에 눈을 못 보는 100명에게 무료로 시술을 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100명이 다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그 네팔 의사한테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김정일 사진 앞으로 가갖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다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김일성, 김정일, 아바이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해줬다고 거기에 가서 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큐멘터리로 그대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뜨게 해준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않고 김정일한테 사진한테 가서 그것도 본인한테 간 것도 아니고 사진한테 가서 그러죠. 그걸 만약에 좀 바꿔서 김정일 사진한테 갈 것이 아니라 네팔 의사한테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이분법을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생이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던데 그냥 한 80 정도 잡는다면 자 지금 내 나이가 한 60 정도 됐다. 그러면 80에서 내 나이를 딱 빼요. 그러면 20년이잖아요. 그러면 20년 중에서 반절을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10년이잖아요. 그럼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되면 좋을 것인가 그 목표라든지 어떤 것을 그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말고 또 반절 자르면 5년이죠. 그럼 5년에는 내가 5년 후에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떠면 좋을까. 점점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1년 후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분법으로 짜면 이렇게 산도 보고
또 이렇게 현미경으로도 보는,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보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계획이 이렇게 차질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냥 1년 후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틀어져고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먼저 반절씩 잘라서 생각하는 이분법으로 목표를 세우면 참 좋습니다. 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없이 가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뭐 환경이 좋아지겠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뭐 더 좋아진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결국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모습이면 더 몸은 더 쇠약해지고 점점점 더 조건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더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면 세 번째,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승리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리디아 자매님 보면 그냥 안 보고도 치고 눈 감고도 치고 얼마나 그냥 영감 있게 쳐요. 피아노를. 가야금도 말할 것도 없고 해금도 그렇고. 안 보고도 할 때 그거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젓가락도요. 처음에는 그거 신기했습니다. 그거 우리 걷는 거요. 당연한 것 같지만 학자들이 본 바에 의하면 뭐 3,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답니다. 보통 얘기가. 우리가 이게 걸어 다니는 거 별거 같지만 3,000번을 훈련을 하고 넘어지고 반복을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남의 몸이 아니라 내 몸을 쳤다 이거죠. 즉 내가 종이 된다는 의미죠. 자신을 버리고 권리를 포기한다. 즉 종이 된단 말은 뭔 말이냐면 내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하면서도 주인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면류관,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하나 받으려면 참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야 그거 하나 머리에 쓰거든요. 우리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친다 이 말은 때려서 멍이 들게 한다 그런 뜻이 있고 복종시킨다 이 말은 노예로 삼아서 끌고 다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아까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죠. 목표 두고 나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면 면류관을 줄 거라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카네기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참석한 사람 중에서 한 분에게 물어봤대요.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대답한 김지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학창시절 때는 아버지를 막 원망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뭘 사달라고 하면 한 번에 사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발 좀 사줘요. 그러면 왜? 그러면 신발이 너무 작아졌어요. 제가 발이 커졌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사고 싶은 신발이 뭔데? 상표가 뭐고 가격은 얼마고 어떤 색깔로 원하고 왜 그걸 원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물어본대요. 그러고 대답을 못하면 안 사준대.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막 연구를 해갖고 막 아버지가 질문은 답변을 다 대답해야 사줄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고 대답을 잘하면 또 그런데 그럼 한번 그려봐라 그런데 그러니까 야, 이 신발 하나 사려고 내가 이런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웬만한 것은 사달라고 놨는데 근데 꼭 필요한 것은 막 연구를 하고 질문할 것을 대비해서 답변 자료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리라고 하면 그냥 막 그리는데 그냥 솜씨게 딱 그리는데 딱 머릿속에 그려.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회사에 가니까 이 김지희 과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회사 생활을 편하게 하는지 모르는데 왜 뭐 하나 뭐 연구할 때는 뭐 옛날 신발 그리듯이 막 모든 것을 다 연구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러네. 꼭 사고 싶은 것은 그림을 그릴 정도로 잘 알게 되므로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좀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아버지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고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려면 이 김지희 씨가 그림을 그리고 수없이 답변 자료를 준비한 것처럼 훈련을 받았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천국에 가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서 준비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훈련을 잘 이렇게 마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다 영광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